아, 되네. 네, 좋아요. 자, 우리 아모스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훼손하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내쫓아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서들, 그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작은 예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대예언서, 그 다음에 소예언서 합니다. 그래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점은 어떤 예언자는 예언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성경학자는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약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66권 하듯이.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에 많이 포함됐다고 해서 그런 긴 챕터들이 있는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작은 선지서는 짧게는 요나나 뭐 또 한 두 장, 챕터 2장, 뭐 3장 이런 그 어떤 챕터들이 있어요. 그런 챕터들은 그냥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하는데 아모스는 소선지서예요. 한 9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 이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몇 천 년 전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요, 이게 신학적 용어를 제가 성경적 용어를 내가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만드는 용어를 내가 하도 신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예언들은 대부분 아모스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또는 한 100년 정도 지난 시대나 200년 정도 지난 시대에 성취되어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성취됐던 구약의 말씀들이지만 또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예언들은 이사야가 했던 예언들이나 이런 예언들은 지금 아직 성취 안 된 예언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취되는 예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아주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첫 번째 성취는 예루살렘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이 흩어져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흩어져요. 그러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더랍니다. 마치 이런 패턴입니다. 이미 한 번 성취가 됐지만 그 예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2000년 후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해프닝이 생기고 다시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그날에 라고 했을 때 그날은 어느 날이냐? 예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는 마지막 엔드타임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이 예언의 첫 성취를 누가 강조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똑같은 구절을 야고보가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답을 내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100%. 근데 복음이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인식은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자기들은 본인 유대인들 상대로 복음 전하기에 바쁜 거예요. 자비.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로 막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막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사도들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완전 이방인들만 사는 완전 다른 나라인데 요즘 안디옥으로 얘기하는 터키 그런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고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방 교회들에게 복음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해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이 복음이 이단들이 자꾸 이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할례 받으라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으로 이게 이제 최초의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공의회 전통이 요즘 카톨릭이 모이는 교황을 중심으로 뭐 발티칸 공의회가 몇 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요. 카톨릭은. 근데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때 사도 야고보가 아모스 이 말씀을 예언으로 합니다. 예언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거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자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과 같은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단지 목매인 음식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과부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열심히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인정을 해주라고 공의에서 딱 결정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교회 전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 의해서 딱 컨펌을 받은 거예요. 건지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마지막 때 현상으로 가요. 마지막 때.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냐? 또 안 돼. 네.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곳. 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텐트,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세 군데의 장소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 만들라고 해가지고 법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얘기하는데 터버너클 그거 얘기해가지고 그 법궤하고 지성소 만들고 제가 이게 성막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에는 모세의 장막에 모셔졌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에 모셔졌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고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해요.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거를 계속 보수한 게 헬롯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에 나와요. 헬롯 성전. 헬롯 왕이 30년에 걸쳐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좀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이렇게 확장 공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헬롯의 성전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헬롯이 굉장히 그 수룹바벨 성전을 굉장히 이렇게 공을 들여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우리가 제3성전이라고 해요. 세 번째 성전.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의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할 때 하나님의 법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솔로몬이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웬만한 데는 다 금박을 입혔어요. 금을 얇게 펴가지고 다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누렸습니다. 금으로 덮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켰던 이 호위 무사들이 금방패를 가지고 막 지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금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전 세계 금이 가장 많은 장소였을지도 모를 정도로 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한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이 보화를 탈취해가지고 자기는 금을 축적하잖아요. 옛날 전쟁 방식이잖아요. 그러듯이 했는데 이 법궤도 금으로 덮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법궤. 수르방계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 중간 형태였어요. 모세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은요 같은 구조입니다. 성소가 있고 성전마당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만큼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텐트 안에 모셨어요. 근데 이게 다윗이 부담이 돼가지고 나중에 선지자 나단한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당신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짓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서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게 만듭니다. 짓게 만들 수 있도록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장막은요 24시간 365일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예배에 거기 지금 기도의 집 무브먼트도 일어납니다. 아이약도 지금 15년째인가 24시간 365일 예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의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24시간하고 365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하루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은 공경하신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는 시간을 30시간 주고 저기 무식하고 어린애들한테는 갓난애들한테는 한 10시간밖에 안 주고 이런 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시간에 관한 공평입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보려면 다윗의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27편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치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려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예. 자, 시편 27편이 언제 지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다윗이 그 도망 다닐 때 지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고 계속 고백하는 건요 다윗이 실제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있으면 두려움 같은 거 없어. 있는데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들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나요? 살을 먹고 인간이 인육을 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다윗의 적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족사는요 사울왕은요 장인이었어요. 장인, 와이프의 남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걸 두려워해가지고 다윗을 원래 다윗을 안 좋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골리앗 죽이면 딸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정략 결혼을 시켰지만 중요한 건 사울이 거의 미쳐가지고 다윗에게 왕권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압박을 받았냐면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공포입니다. 다윗이 그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3절에 보도요.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네. 사울이 2번 정도인가 3,000명 이상의 군사들을 이끌고요. 사울 한 명 잡으려고 막 마을을 쫓아다니고 막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을 막 치려고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치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때마다 왜 벼룩 같은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까? 사울에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절대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24시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냐? 다윗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이 상실된 그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친밀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윗을 격려하시고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근데 시편 6장을 보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은 할 말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윗의 친밀함의 비결이에요.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제로 다윗의 장막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장막은 어떤 곳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의 장막은요 원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원띵.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 다윗이 고백했던 원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까지 그것을 구하리니 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여러분들 274 시편 27편 4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딱 깨달아지고 막 이것이 좀 느껴지는 그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수준에 대한 레벨이 다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내가 차라리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서 평생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면 나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니까?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막 금으로 되어 있고 막 그냥 물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막 보석으로 12문이 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고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천국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려우니까 죽이려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친밀한지를 다윗이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 원띵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윗처럼 원띵을 경험해요. 원띵.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 딱 한 가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이거 하나다.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신앙이 들쑥날쑥하고 네? 환경에 따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인물 바울 형님 사도 바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즉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 좋은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원팀은 제가 요 빌립보서 그 3장 12절로 14절 말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원팀은 먼저 예수님께 자기가 붙잡힌 바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도행전 9장인가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 유대교의 이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의로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지금의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영장 발급받아서 가는 중에 아마 말을 타고 갔겠죠? 가는 중에 갑자기 빛이 임함으로 눈이 멀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핍박한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열리냐면 너는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그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는 평신도가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집가라는 거리에 시몬의 집에 그 사울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가서 기도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라는 걸 계시해줘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더니 비늘 열리고요. 3일 만에 사울이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납니다. 사울의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를 사로잡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요.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막 강조했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면요. 이거는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막 열심히 사랑하려고 사랑했어. 그러면 이게 나의 의가 돼가지고 나 봐라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너는 그 정도밖에 못 살아가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그 자기 의의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십자가가 나의 전부임을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아마 어린 나이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아빠한테 아마 차별대우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시편 27편에 고백을 해요. 부모도 나를 버렸고, 이거는요 다윗이 그냥 뭐 시적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추정한 게 다윗은 아빠로부터 별로 사랑을 못 받은, 아빠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세 집에 방문할 때 형제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다윗만 밖에 보냈어요. 그 아버지 이세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들이 많았어요. 목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을 굳이 밖에 보낸 이유는 찍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 안에 편애가 있습니다. 네, 저도 편애했었고 여러분들 편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 편애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은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상처 있고 힘들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도록 따라가도록 하는 건 저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아까 우리 그 언급 영상으로 봤던 그 로건이라는 12살짜리 아이, 자기 소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얘는 너무나 나에게 특별한데 왜 데려가셨냐고.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내가 사랑하지만 희생시켰다. 그럴 때서 로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원띵이 생겨요. 원띵. 아, 주님이 나를 붙잡았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바울은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상급신앙 관점으로 보면요,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온 삶을 드렸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열리면 우리 안에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정확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땅의 오클랜드에 살고 현재 2012년 11월 13일 이 시간에 이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또는 영주권자나 또는 어떤 비자든 이곳에 살고 있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콜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 질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원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명확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우리가 원띵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경영제 들어주세요. 네.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미리미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예. 자, 너는 자, 읽어주세요. 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다윗이 이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라.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탄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조용하게 은밀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일부는 이제 결혼한 부부잖아요. 부부간에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라는, 그래서 너무 둘이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오간 감정의 교류가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부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서로 상호간에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이 감정이 막 느껴져서 막 복받치게 눈물 흘리고 막 가슴 설레이고 막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니까요 미치겠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다 보여주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이따가 주파수 얘기 잠깐 하겠지만 저의 주파수는 이성적 스타일인데, 이성의 스타일은 뭐냐면 내용이 이해해.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저를 가능한 거지만 이수신 장군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외우던 시. 한산섬 달다보면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칼 옆에 차고 나라 풍전등하의 나라를 걱정하는 건데 내가 시름 가운데 있는데 어디선가, 미안해 제이야 어려워, 시가 어려워. 고시인데 이수신 장군이 실제로 임진왜란 한산섬에 다리 밟은데 수루 같은데 혼자서 긴칼 딱 차고요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 시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선가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피리 소리가 너무나 애절해가지고 나의 애를 끝나니, 근데 애간장 여기 장 이렇게 간장인가 요쪽 부위래요. 그래서 너무 애가 타면 여기 배가 아픈 이유가 우리 장기가 영향을 받아요. 스트레스와 이 감정이 우리의 장기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리 소리 때문에, 나라 걱정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리 소리가 이수신 장군을 자극해갖고 막 애가 끊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있냐? 기도하는데 그게 딱 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수신장군이 애가 끊을 정도로 사랑한다. 이게 계시를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불쌍해요. 불쌍해요. 제가 요즘 우리 지체들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룹별로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최근에 알았어요. 어제도 한 팀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와, 내가 20대 때 하나님께 계시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누구나 다 이렇게 받는 줄 알았어. 나라에 대한 문제도 그때 민주화 운동할 때 데모하는 문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시해가지고 내가 데모하는데 적극 참여하다가 방패 지켜서 20번 꼬매고 막 많은 부분에 이미 20대 때
이런 계시가 없으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시가 20대 때 다 풀렸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어떻게 한삼성 달발금에 밤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한테 긍휼히 여기는 걸 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군사정권 때 노태우 전두환 때 전두환 대통령 때요. 제가 전두환 때는 엄청 미워했어요. 근데 기도실에 가갖고 미운 감정으로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알아요? 내 영어로 나는 전두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계시가 풀리니까요. 와, 이런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죽을 사람이 이 사람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나의 의가 있는다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다면 문제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긍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애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증오는 같이 간다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사랑한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 버리시고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긍휼입니다. 미움이 아니고 공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 보면 심리죠?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면 다 용서돼요. 아, 불쌍한 저 인간 아직도 안 바뀌는구나. 불쌍한 저 사람 아직도 저러는구나.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면요, 많은 부분에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다윗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골방을 했어요. 골방.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비밀 교제를 했던 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 단독으로 있어서 그분과 나의 친밀함, 다윗이 경험했던 그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돌파라고 했는데 돌파는 뭐냐면요, 골방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힘든 이유, 제가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 토양 문제. 이 영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콩글리시로 영어를 번역했는데, 그 토양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거는요,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운전하다가도 생각나고 책을 읽다가도 생각나고, 저는 이성적 스타일 때문에 하나님이 뭘 떠오르게 하고 막 적게 만들어요. 그럼 막 떠오르면 막 적고 묵상해요. 또 어떤 때는 대화하다가 알게 해요. 대화하다가. 제가 주중에 어떤 지체를 만났어요. 이 지체가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힘들어요. 얘기하다가 이게 딱 오늘 얘가 왜 돌파가 안 될까를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이 친구는 저 청년 때랑 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때는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있었고, 그때는요, 주요 3장은 기본이고요. 우리들 대부분 교회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 한국교회가 8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 뜨겁고 한창 성장한 때예요. 그때는요,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모였다 하면 하나님 잡고, 막 부흥강사가 막 그냥 손 들라고 그러고, 왜 손 안 드냐고 막 야단도 치고, 왜 소리 안 지냐, 막 강제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치라고 들어와서 손 들고, 막 안 들면 막 지적하니까. 그리고 막 소리 작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씩은 꼭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하면 새벽 기도, 오전, 저녁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뜨겁게 하고, 부흥하고, 좀 많이 하는데, 얼마나 설교하고 기도하는지 목이 다 쉬시고, 땀이 맨날 와이셔츠나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막 그냥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 지금 분위기는 기도 안 해요. 소리 지르면, 야,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편한 분위기, 별로 배 안 고파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안 찾아도 돼요? 이런 분위기. 옛날에는요,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80년대만 해도 한국에는요, 좋은 직장 아니면
웬만한 직장은 한 달에 한 번 줬어요. 우리나라가 국가 공무일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썬데이에 못 쉬게 해서 그래서 좋은 직장은요, 은행이,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좋은 직업이었어요. 공무원이 좋은 직업. 썬데이에 쉬는 데는 은행하고 공무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직업은 모든 회사가 다 일요일날 거의 일했어요. 그나마 괜찮은 회사는 2주에 한 번 일요일날 쉬었어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요, 부르짖고 하나님 찾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금요철회로 유명했는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금요일 저녁 9시인가 10시에 모여가지고요, 새벽 5시까지 새벽 예배에서 버스 시작될 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닫혔어요. 청년들, 여러분들 이제 결혼했죠? 청년들, 싱글들이요, 금요일날 저녁에 아침에 회사 출근할 복장으로 와요. 샤워 이런 거 없어요. 세수만 해요. 그때 당시 제가 청년부사역 했을 때 90년대, 그 이후 지나서 90년대 청년부사역 때 청년들 중에 목신 자매들이 되게 많았어요. 금요기도 때 너무 부르짖고 기도하고 평소에 목이 쉬어.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돼요. 직장 생활에서 사무직하고 근데 직장인들 얘기했는데 맨날 목신 목소리로 사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영적 성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애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경험한 지 이제 좀 하나님 사랑 조금 맛보고 막 하나님 찾은 지 1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야, 너 지금 하영이다 이 정도 수준이네. 몸은 이런데 너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 내가 근데 뭐 네가 목사님처럼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환상이 막 나 환상 안 열렸지만 막 열리고 하나님 사랑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하영이 수준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있고 주의 수준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동아나 주나 고등학생 애들이 경험하는 사랑의 수준이 있고 성인이 돼서 사랑하는 수준이 있고 또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낳고 또 경험하는 사랑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이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영적 성장이나 영적 전쟁 얘기할 때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기저귀 찬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4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는데도 영적인 수준에서는 자기 기저귀도 못 갈아.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도 못한다는 거예요. 똥오줌 못 가린다는 거예요. 똥오줌. 똥오줌 못 가린다는 게 뭐야?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를 못 가린다는 거야. 너무 적나라한가요? 이게 녹음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이게 옳은지 하나님의 어떤 건지를 몰라요. 왜?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지지나 얘기하면서. 또 하나 주파수 문제. 제가 이건 책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9가지의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랑 채널을 맞춰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의 채널이 있지 않냐? 그거를 찾아갖고 주파수를 바로 세워봐. 여러분들 라디오 저도 이제 옛날 차에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 보면 이게 들으려면요 이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직거려요. 지직거리는데 소리가 좀 들려. 이 수준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들리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클리어하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주파수가 잘 맞아가지고 잘 들려. 근데 그건 상태 좋을 때만 안테나가 잘되고 날씨 좋을 때만 상태 안 좋으면 안 들려 또. 이게 아니고 날씨 좋든 안 좋든 주파수가 나갖고 딱 하나님의 주파수로 쓰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골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파수를 완전히 열어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 읽을 때도 그러고 영화 볼 때도 그러고 기도하다가 시가 생각나거나 드라마 보거나 막 영화 볼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막 영화로 보여주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영화가 감동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교육자를 했다가 막 종교설을 하다가 제가 14년쯤에 DT에서 봤는데 우리 한국인 그 통역했던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때 그래요? 옛날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게 주파수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전파가 막 흘러다니는 거야. 흘러다녀. 근데 우리가 주파수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자기 주파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느끼고 들을 수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주파수 세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세우는 시간이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하는 시간, 골방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되고 헛하나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자신을 연단하라. 제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그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일제가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사람에게 기대는 자신들의 부르시라. 예, 여러분들 사도 바울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고 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고요?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연단. 연단이 뭡니까?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트레인이라는 거예요. 트레인.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요즘 이제 기도의 집에서 쓰는 표현인데 그 기도의 근육을 키우라고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요. 저도 옛날 청년 때 근육이랑 지금 근육이 많이 줄었는데 근육이 좋으면요 힘이 그만큼 납니다. 기도도 근력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경건도 힘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기도 근력이 필요하고 말씀 있는 근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근력이 있으면 범사에 유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게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뭐를 위해서요? 경건에 이르도록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 원띵이 내 것이 돼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의 그런 태도들이나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마땅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윗의 장막 세워야 돼. 다윗의 장막.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자. 다윗의 장막을 세우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원팀을 경험했던 것이고 또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것인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면 골방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 여러분이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부부가 함께 예배드린 거 괜찮습니다. 부부가 함께 교제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혼자 들어갈 때 찬양 틀어야 좋은 사람들은 찬양 틀는데 찬양 틀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30분 한번 버텨보세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안 보이고 주님이 영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나는 못 보는 거야. 30분 미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견디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마지막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안 가지면 죽습니다. 영으로는 살아있으나 라우디가 교회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성경이 뭐랍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헐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을 금으로 사서 연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연단받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받는 거예요. 골방 들어가는 거예요. 성교지 가서 환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골방 가서 스스로의 그 답답하면서 연단을 받으십시오.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돌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적용 부분에 제가 강조를 한 건데 매일 말씀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혜로운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 구약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주 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묵상하라. 메디테이션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제 애들의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야단치는 설교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이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야단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랑으로 해야 바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 강조하는 걸로 이해하시기를 주의를 촉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그 골방 기도하기 전에 저도 이거 지체를 얘기해서 깨달았어요. 성경 일독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인데 저기 봐 성경 한 달 안에 한번 일독하도록 하루에 한 30장씩 읽어요.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이 많아. 하느라 성경 하루에 30장씩 읽어봐. 진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청년 때 그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이미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이미 10여 독을 하고 들어갔구나. 그리고 성경 암송 구조를 100구절 이상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으로 막 열어주시는 게 그게 준비되지 않았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딱딱해요. 여러분들 설교 듣기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설교 들 때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또 들을 것만 듣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은 직접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아요. 그거를 스스로 씹는 훈련을 해야 돼. 소화가 안 돼도 씹어야 돼. 매일 아이들이 밥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2장이나 3장 읽으면 1독을 1년 동안 할 수 있고요. 하루에 15장 읽으면 3개월이면 성경 한 번 띱니다. 15장 읽으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읽는 속도가. 제가 해보니까. 일반 제가 책을 읽으면 저는 책을 보통 1시간에 6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내봤어요. 성경 일반 책을 읽을 때 일반 책은 한 60페이지 정도 읽지만 성경을 읽으면 한 15장 정도밖에 못 읽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 전체를 매일 읽거나 매일 못 읽는 거예요. 매일이라는 건 율법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늘 성경을 가까이서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하다 보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파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평생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예배의 질이 달라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예배가 불이 붙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의 예배, 우리 공예배, 특히 주일 예배, 우리 개개인의 태도에 따라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장막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방 만들기. 자 여러분들 이따가 기도하면서 골방 만드세요. 골방. 서로 부부끼리 얘기하세요. 그래서 방이 2개인 사람 애 데리고 서로 교대로 나 여기 몇십 분 30분 정도 내가 골방 들어갈 테니까 자기 애 들여보내지 마 이렇게 해서 골방 만드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근력 키우기. 기도 근력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자 성경 읽고 또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면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오세요.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내년도부터 사실 내년 2월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윈저파크에서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앞으로 이제 기도회를 진짜 뜨겁게 기도해. 아예 한국 옛날 철야 기도식으로 우리는 철야를 못하지만 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합심 기도 한 15분 20분 하고 나머지 이제 한 40분 1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 줍니다. 그러면 교대로 오세요. 교대로 와서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 근력을 키우세요. 버니버십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한 타임이라도 와서 앉아 있으시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혼자 힘들면. 그래서 자꾸 기도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을 유지하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열정을 유지하려면요 세상 것 좀 끊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때 요한일서 말씀 인용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면요 그게 없어요. 목사님 나도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면 확실히 이 까칠해져 사람이. 우리 특히 부부들 그럴 거예요. 자매들이나 형제들도 여러분들 다 알죠? 예, 막 그냥 엔터테인먼트에 막 아무튼 스포츠를 좋아하든 몰라든 세상 것 좋아하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경건이 떨어져. 안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창세기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보시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예배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냐?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죠. 다윗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였고요. 바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개인이 다윗이 천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풀어져야 되고, 이 장막들이 모여서 비지원교회 공동체 전체 다윗의 장막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이거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포인트다. 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이 반석을 세우고 그 밑바닥으로 가야 되냐? 우리 개인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잡혀서 나가는 골방이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 우리 개인이. 혼자가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많은 지체들이 혼자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부부가 같이 힘을 줘야 되고, 그 가정이 힘들면 우리 지체들이 해야 되고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주일부터는 공동체에 관련된 설교를 좀 나누려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관련된데, 제가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최근에 깨달은 건 뭐냐면, 개인 신앙의 성장은요, 개인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골방 기도와 함께 성도 간의 교제와 격려와 이게 연락함으로써 함께 자라갈 수 있어요. 아멘. 혼자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셔요. 같이.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시간에 오늘 한번 다윗의 장막 세우기로 결단하시고요. 어떻게 세울지 고민 좀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개인 각 지체들에게 다윗의 장막의 시간을 가질 장소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시간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시간에 일주일에 최소한 5번, 일주일에 또는 3-4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과 약속을 잡으십시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오겠습니다.
것이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또한 이전 교속관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권석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